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다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주님 배신했죠. 주님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들 다시 불러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지난주 말씀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신다 했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림을 주님이 그리시는 겁니다. 어떻게 다시 이 제자들이 다시 주님의 제자로서, 과거에는 주님과 공생애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야 하니까 이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일을 이제 지금 부활하셔서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이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6장 31절 읽어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머릿속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주님이 왜 돌아가신대? 아니 그리고 우리가 주님 버린다고? 와, 주님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다 버릴지언정 나는 죽더라도 절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버렸습니다. 자, 주님 부활하셨고요.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 전하세요.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읽어보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미 일렀잖니. 그러니까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해줘.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가 있을 거야. 자, 여인들이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2번 만납니다. 야, 갈릴리로 가자. 그래서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 앞부분은 그래서 갈릴리로 간 제자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2절에 지금 갈릴리로 가고 있는 제자들이 7명입니다. 여기에 누가 빠졌게요? 도마가 빠졌던 거예요. 자, 7명이 갈릴리로 갔습니다. 왜 갔어요? 왜 갔어요? 주님 만나려고. 먼저 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거기 가면 주님 만날 거라고 전해줘까지 했으니까 지금 갈릴리에 와 있는 이유는 주님 만나려고 온 거예요. 어부가 된 게 아니에요. 자, 주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 제자들이 어떻게 부름받았죠?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은 고기 잡다가 그물 깁다가 주님 만났잖아요. 자, 누가복음 5장을 가면 그 스토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해서 아무것도 잡은 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럼 뭐 해요? 오늘 밤에 다시 고기 잡기 위해 그물 깁는 거죠. 수리하잖아요. 손보고 있는데 주님 오셨어요. 야, 좀 요만큼 띄워봐 해서 바닷가에서 조금 떨어진 지점에 주님 배를 타셨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서 고기 잡아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해요. 밤새 수고해서 아무것도 잡은 거 없는데 말씀의 의지에 제가 그물 내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밤새 아무것도 못 잡았거든요. 제가 여기서 잔뼈 굵었거든요. 이 바닥은 제가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고요. 제가 전문가거든요. 근데 주님 하라니까 제가 해봅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 표현을 그대로 하면 그물이 찢어졌어요. 옆에 있던 동료들을 막 불러가지고 야 도와줘 해서 그 찢어진 그물과 고기를 올리고는 그때 베드로가 말씀에 의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사람 낚는 업으로 내가 너를 부른다. 나를 따라오너라 했더니 베드로가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이게 주님 처음 만나 주님의 제자가 될 때의 사건이었거든요. 자, 갈릴리로 제자들이 왔어요. 주님이 먼저 와 계신데 왔냐 하셔도 될 텐데 안 나타나세요. 밤이 되었어요. 성질 급한 베드로 어떻게 했죠? 야, 뭐 주님 안 계시냐? 어떻게 된 거냐? 어디였을까요? 도대체 갈릴리로 가라 그러면 갈릴리가 신정동 또는 남구 중앙로 208번 길 5 뭐 이렇게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기다리지. 갈릴리가 무슨 손바닥만한 데도 아니고. 그런데 승질 급한 베드로가 오래간만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나 고기나 한번 잡으러 가볼란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도 그래가지고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어부가 된 게 아니고. 자, 주님이 지금 왜 이 상황을 만드셨을까요? 자,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처음 주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의 상황으로 다시 그걸 재현하면서 야, 이제 너희들은 과거에는 내 몸을 보고 내 말을 듣고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나를 따라오는 제자였지만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이란다. 자, 이걸 다시 그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한 장면을 만드신 거죠. 밤새 잡은 게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배 오른편에 그물 내려봐라. 제가 좀 이 부분에 좀 궁금한데 이때 알아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제자였다면 갑자기 새벽에 아무도 없는데 누가 나타나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 잡아라. 그러면 아니 그 목소리도 기억 못해요? 그냥 내린 거야, 그물을. 그 그물을 내려서 잡았는데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큰 물고기가 아니었는데도 그물이 찢어졌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후에 그물을 올릴 때에는 큰 물고기고 그물이 찢어져도 여러 번 찢어졌어야 하는 백신 3마리나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찢어지지 아니하는 큰 물고기들을 잡게 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다. 이걸 경험케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이제 주님이 이제 그때서야 알고 막 베드로는 벗고 있다가 막 물에 뛰어들고 이제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야지 고기 잡다 주님 만났으니까 올라왔더니 주님이 아침 준비 딱 해놓으시고 아침을 제자들에게 먹이세요.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 다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짚으시는 겁니다. 이게 기초가 되지 않으면, 이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다른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3가지를 3번을
질문하시고 답을 요구하세요. 그 말씀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아주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진짜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 아멘, 제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고백을 하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 이 표현 속에는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이후가 아닌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산 소망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자, 이 부활의 산 소망을 지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질문하시는 거죠. 앞으로 세워질 주님의 제자들, 구원받은 성도들, 세워질 교회의 대표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고, 그 질문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질문과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부활의 산소망을 지니고 살아가는 성도. 자,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자, 첫째. 한 번 더. 다른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읽어보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이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원문을 가보면 이 것들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은 갔지만 흩어지지는 않고 있었잖아요. 자, 다 버리고 주님 따랐으니까 사실 마땅히 돌아가는 것도 3년의 시간이 지났으니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누가 지금 자기들 주변에 남은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거기 모여있는 제자들이지요. 의지할 대상이에요. 주님을 따라가지는 못했지만 다시 원래의 자리로도 갈 수 없고 그냥 남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니까 정말 의지할 대상인 거죠. 그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는 거 맞냐? 이렇게. 물고기는 무엇을 의미하죠? 생존입니다. 생활, 또 소유. 이게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라면 너 지니고 있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 맞지? 네가 갖고 싶은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 맞지?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베드로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요, 더 사랑해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잘 아시잖아요. 여기에는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진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질문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십니다. 예, 그것보다 나 더 사랑하는 거 맞니? 예, 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 맞니?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들을 동시에 둘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대상 중에 무엇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그때 뭘 선택합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지금 무엇이 너의 삶의 우선순위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당연히 주님이 우선순위죠. 우리 이렇게 대답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해요. 내 몸을, 내 육체를 사랑해요. 근데 주님 사랑하는 것과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주님, 제가 주님 더 사랑합니다. 명예, 사랑해요. 근데 주님 사랑하는 거 충돌을 일으킬 때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명예를 포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애정을 가지고 소유하거나 지니거나 가지고 싶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지하고 싶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주님을 향한 답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제자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성도로 천국 소망을 누리고 사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선순위입니까? 나를 더 사랑하는 거 맞지? 답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정말 사랑해요. 우리 주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주님과 연합한,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산소망을 지니고 살아가는 성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둘째. 한 번 더. 자, 앞에는 주님을 어떤 것보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데, 두 번째는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질문은 비슷해 보이는데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빠졌어요.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요게 빠졌어요. 이제는 어떻게 질문하신 거냐면, 야, 내가 비교해서 더 사랑하는 대상일 수 있냐? 아니, 나만 사랑해야지. 여기 우리 가정을 이루신 우리 식구들, 이제 여성 입장에서 합시다. 남자가, 애인이 쟤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는데 네가 조금 더 사랑하니까 나하고 결혼하자. 이런 사람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 있어요 혹시? 아니, 그럴 수 없는 거지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한 95% 내가 사랑하고 근데 쟤는 한 80%밖에 안 돼서 나 너 사랑하면서 너랑 가정 이룰래.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자, 시작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것은 비교 대상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주님만 전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우선순위 1번 주님, 2번 주님, 3번 주님, 4번 주님, 5번 주님,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주님을 향해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다시 우리 연애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만나고 헤어지면, 죄송합니다. 우리 식구들 중에 세 번째 만나고 결혼하신 분도 있고, 맞선 보시고 세 번째 얼굴 보는데 결혼하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뭐 들어보셨을 거니까. 만나고 헤어지면 바로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눈 감으면 얼굴이 아른아른아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책을 펼치면 이 책의 얼굴이 싹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드라마를 보면 저 여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딴 사람인데 갑자기 거기에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하고 끊었다가 또 전화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밤 꼴딱 새기도 하고 출근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눈 퉁퉁 부어가지고 출근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 속에 나만 사랑하는 거 맞지?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만 사랑하는 건 주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특세했어요. 우리 그 목사님 말씀 1년에 한 번 하는 특세인데 그 한 주간 이거를 참석하지 않는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그랬는데도 91분, 객은 67분이었어요. 주님이 막 떠올라야 하는데, 주님 막 얼굴이 떠올라야 하는데, 책을 펴도 컴퓨터 화면 모니터를 봐도 거기 주님이 보여야 하는데, 그래서 또 음성 듣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과 전화는 전화요금도 안 내요. 가입할 필요도 없어요. 24시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 언제 한번 할라나, 얘가 언제 한번 전화할라나 그러고 있는데 어쩌다 한번 하네, 일주일에 한번.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얘, 너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지? 나만 사랑하는 거 맞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이 질문 앞에 우리 답해 봅시다. 주님, 제가 주님 정말 사랑해요. 베드로는 여기에 진심이 담겼어요.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정말 사랑하는, 주님만 전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주님과 연합한 부활의 산소만 가진 성도 어떻게 할까요? 자, 셋째, 한 번 더,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세 번째, 뭘 똑같은 걸 계속 물으셔. 근데 그런데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답을 합니다. 아니, 왜 세 번째 물으시는데 근심하며 답을 했을까요? 주님의 의도가 뭔지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3번째 묻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 베드로도 알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근심하게 된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했었지. 3번째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어요.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이 말씀과 함께 베드로야, 너 그 상황 되면 너 또 그럴 거 아니야 혹시? 이렇게 물으신 거고, 베드로는 그 자신의 모습,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그때 알았던 주님, 그걸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이제 정말 진심을 담아서 답을 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아시오매. 나의 연약함도 주님 아시고요.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무슨 짓 했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 이젠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한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목숨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경험하게 될 겁니다. 베드로처럼. 그런데 그 목숨을 지키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저주할 수도 있어요. 이거 정말 무서운 말씀이지만 베드로가 그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만큼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럴 수 있어요. 뭐 하려고요? 목숨 지키려고, 돈 지키려고, 명예 지키려고. 주님 저주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에이, 설마. 우리가 베드로 수준이 아니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포기를 할 수 없어서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거 놓을 수 없어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바꾸기 싫어서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주님이 그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3번째 물을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3번째 질문당해야 할 것들이 꽤나 있을 겁니다. 주님, 모든 것 다 아시오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유다도 돈을 사랑해 주님 버렸고요.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거기까지 함께 했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함께 했던 사람인데 세상을 사랑해 바울을 버리고 떠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내가 주님 사랑하고 있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말이죠, 주님 말고 다른 게 들어와요. 아니,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하려는 거죠. 혹시 그것에 마음 뺏겨서 주님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것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지난 한 주간 혹시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가 살아온 몇 년, 10년, 20년, 30년, 60년, 70년, 80년의 세월이 혹시 그것이 반복되는 세월은 아니었습니까? 예, 나 사랑하는 거 맞지? 오늘 우리 정직하게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면 좋겠는데, 나는 정말 변함없이 널 사랑하고 있는데, 지금도 널 사랑하고 있는데, 예, 나를 좀 봐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반주해 주세요.